베드로 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강대보를 마련하진 않지만 이렇게 스톨 색깔이 이제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의 기독교적인 의미는 회개가 담겨져 있죠. 또 근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40일, 정확하게는 이제 46일, 이제 부활절 4월 4일 전날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이 보라색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근신하면서 그 어느 날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또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1년 365일, 그래서 46일로 이렇게 나눠보면 8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인생의 8분의 1이 또 이 40일이 우리의 40년을 좌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8분의 1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1년 365일을 온전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간과 다른 이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 맞이하셔서 그냥 뭐 사순절 이전 이후와 별반 다름없는 똑같은 삶 살지 마시고, 여러분 더 금식하시고 더 말씀 보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섬기시고 이 40일의 영성의 여정을 여러분 잘 계획하시고 또 지켜나가셔서 그 어떤 것에서도 또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떠한 유혹에서도 여러분들 빠지지 않는 그런 사순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주님 좋아하시지만 사탄 더 싫어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사탄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또 내가 뭐 작정으로 새벽 예배 나가니까, 또 내가 마음의 변화가 있으니까 더 좋은 것만 주시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악한 영은 그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너가 해봐야, 이러면서 우리를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아무 소용없어, 넌 살아도 아무런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 못해, 네 자신을 봐, 네가 알잖아, 너를 알잖아 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기간이 또한 이런 40일 영성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하고요. 그 어떤 날보다도 또 주님을 생각하시고, 또 그 어떤 날보다도 주님과 관계된 일들을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계시죠?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차피 살 빼야 되기 때문에 아침 안 먹고 점심 한 끼 먹고 저녁 때는 다이어트 식품 먹고 그렇게 되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금식 할 수 없으시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특별히 학생들은 우리 미디어 금식, 또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유흥의 금식, 이런 것들로 대체하셔서 사탄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나 이번 이 40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 나 건들기만 해봐. 여러분 이러한 당당한 모습으로
사순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 Ash Wednesday, 그래서 성의 수요일로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 제2의 수요일 하면 나뭇가지든지 이걸 태워서 빻아서 그 재의 가루를 또 이마에 긋고 또 손등에 긋고 또 혹은 뿌리고 이러면서 이제 제 수요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막 빻아서 또 각자가 또 이렇게 긋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까. 근데 마침 아주 좋은 숯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씩 다 개별 포장해서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각자 그 자리에서 숯을 묻혀서 이게 바르는 그러한 제의 수요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 사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난 십자가 위에, 나는 십자가에 의한 사랑, 또 섬김, 또 십자가의 삶을 살 거야 라고 십자가를 긋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유혹의 자리, 때로는 하고 싶은 말, 또 때로는 보고 싶은 유혹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를 긋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고통을 누구 때문에 당하고 계시는지, 누구 때문에 당하셨는지 그것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그으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십자가를 그으시고 유혹의 어떤 매개체에도 십자가를 그으시고 그 한 날에도 십자가를 거서 선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영적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약속 잡는 데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주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심에 편한 게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편하려고 하잖아요. 편한 것이 우리의 본능이듯이 우리는 늘 편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한순간도 편한 길 걸어가시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그 길 걸어가시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조롱당하시고 면류관, 창에 허리에 창, 손에 못, 팔에 못, 많은 아픔과 또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함께 그 믿음의 공감이 있는 그러한 이 사순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많은 이웃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어지고 주님의 고통이,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아픔이, 주님의 고난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견디셨던 것처럼 나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없애주소서가 아니라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 어른스럽지 못한 그런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고난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피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 주님 견디셨던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견디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가 중요한 세 가지 단어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십자가, 세 번째 죽음. 늘 날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더 닮게 되어지고 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평안할 때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그 고백, 동일한 고백, 바뀌지 않는 고백, 신실한 고백, 진실한 고백,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입으로는 누구도 말합니다. 또 평안할 때 누구도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입으로 평안할 때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앞에서, 순교의 그 자리 앞에서 십자가를 지겠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쉽는 일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첫째 아들 맏아들은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나 바빠요, 나 못 가요 라고 얘기했다가 아버지가 힘드시겠지, 아버지 마음 아프시겠지 라면서 그 두 번째 아들은 나중에 돌아갔죠. 그러면서 21장 31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앞에서 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주님 내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다 해요. 다 하지만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있어요. 때로는 주님 전 못해요, 주님 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할 형편이 안 돼요, 할 상황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라고 우리는 뒤돌아섰지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왜 나같이 아무 쓸데없는 자를 들어 쓰셔서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너니까, 네가 네 가정의 선교사니까, 너가 충만한 교회의 사명자니까, 너가 있는 그 자체가 소명이고 사명이니까 너에게 사생아가 아닌 친아들이니 너에게 사명을 주는 거야 라고 그 음성 듣고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 불교 불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의 사람, 뭘 믿느냐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언가 계획이 있으셔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그냥 정신 수련이 아니에요. 마음 다스리기 아닙니다. 그냥 어떤 단순한 정신력 강화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내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없어, 저 사람의 믿음이 저래, 저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 좋구나 또 이렇게 칭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결국 베드로와 같이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 신문에 교회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데 이 교회는 성장합니다 라고 이렇게 컬럼 나오는 걸 쭉 보면 그런 얘기를 좀 하셔요. 틀린 말은 아닌데 얼마나 사람들이 힘드냐, 그러니 교회 와서 마음이 편안해야죠, 저는 그렇게 목회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사람들은, 또 다른 목회자들은 어떤 생각할까? 나는 사람을 위한 목회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렵구나, 저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프라와 또 물질적 지원과 인적 자원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목회에 실패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편안해야죠. 맞습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교회 와서 평안해야죠.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투함이에요. 전함이에요. 전함. 그냥 잠깐 항구에 정착해서 물품 싣고 다시 전쟁터로 가야 할 전함인 거죠. 유흥을 즐기며 평안할 유람선으로 생각하고 오셨다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늘 또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폐잔병과 같은 그런 삶을 살 겁니다. 헌신에 또 섬김에 책임 다 안 해도 돼. 남들이 하겠지라는 생각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건축하고 있는 교회는 잘 부흥되지 않아도 건물이 다 되어 있는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좋을 거라 생각하죠. 큰 교회니까. 마치 자기가 큰 믿음의 사람이냐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도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에 한 6개월 정도 사역지가 없어서 한 6개월 정도 AS 온누리교회, 지금 부산학교회로 가신 그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셨어요. 그 유명한 교회에 또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 한 5,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에 출석하는 교회 정도 다녀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늘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예배 참석했는데, 그 은혜로운 예배 공간, 또 은혜로운 말씀, 또 섬김, 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또 주일을 기다린 적이 제가 죄송하지만 정말 주일을 기다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막 주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밥 먹는 것조차도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근데 딱 6개월이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시켜줘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또 그냥 예배만 드려요. 아무것도 그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함께 조인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 교회 목사가 뭐 40명 정도 되니까, 또 같은 교단도 아니니까, 또 딱 보니까 뻔한 유학생, 아무것도 시켜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의 어떤 모임에 참여하기도 좀 애매하고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큰 교회 좋아하지만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까지만 주일이 기다려지고 나는 그냥 손님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책임지지 않아도 돼 라는,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영적인 만족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만족감에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변화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목회할 때에 사람을 위한 목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목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도 사람에게 드러나고 또 사람에 의해서 목회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뭐 지금 꽉 채운 3년은 아니지만 2018년 8월부터 지금 2021년 2월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때로는 왜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까? 왜 이런 때는 이렇게 할까라고 섭섭해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설명하지 않으니까 나를 싫어하나 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시죠? 사람을 위한 목회하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뭐 목사님 때문에 실망하고, 뭐 속장님 때문에 실망하고, 뭐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립 서비스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어떤 교회들보다 여러분 최고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립 서비스라면 여러분들의 건강, 영적인 건강에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때로는 질책도 하고 때로 지적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라는 무언의 지시사항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 계속 애쓸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변화와 성숙 가운데에 성장을 이뤄 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책과 또 어떤
어떤 그 세미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숙과 또 영적인 성장은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고난은, 함께 하겠습니다. 고난은 변화와 성숙과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최상의 가치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성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난 그 고난 싫어요, 나 그 고난 안 받을래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최상의 가치가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다? 아름답다. 아름다우신 분들이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겉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입니까?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에요. 그 부당하게 받는 고난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뭘 합니까? 슬픔을 참아요.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봅시다.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원해요. 정말 아름답게 치장하고 왔는데 제가 아름답다고 얘기 안 해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보는 아름다움은 이런 겁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았는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슬픔을 참고 계세요. 슬픔을 참고.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즐거움의 최상의 가치.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오늘 뭐 베드로 전후서 얘기니까 베드로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뉴스 보면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이들 많잖아요. 그것보다 선을 행해서 고난받는 게 낫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찬송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여러분 부끄러움 없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전후서, 특별히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그럼 이렇게 살지 마.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만날 때 뭐라 얘기할 거야? 이런 생각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많은 이 잡다한 생각들이 있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베드로는 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해. 주님이 오실 텐데 도적같이 임하실 거야. 라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의 날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하고? 바라보고 뭐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을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많은 이단사죠.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니까 너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거짓 교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잘 따라가야 돼. 잘 살아야 해.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경건의 삶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애써야 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야. 주님 곧 오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누구에게 인사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이거가 별로 없어요. 서신서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에 그 수신자죠. 수신자를 향한 이건 우리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유언을 하는 겁니다. 수신자에 대한 요청이 없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오늘 말씀을 이제 세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모든 이단들, 모든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그 17절의 마지막 우리 오늘의 말씀에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표현을 세번역에서는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천지, 이단, 요즘에 약간 좀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불공헌 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단체들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정말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보면 어떤 분들이 그 인터컵 최발 목사가 얘기한, 선교사가 얘기한 백신 맞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백신 안 맞으려고 하잖아요. 백신 맞으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창시자 MS 창시자가 그 안에 그 DNA를 뭘 조작을 해가지고 그거 맞으면 내 몸에 있는 DNA가 바뀌어가지고 빌 게이츠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 최발 목사가 선교사가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백신 맞지 말라. 이제 지금 백신이 이제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백신 맞지 말라. 그 백신 안에 뭔가 있다. DNA를 바꾸는 구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DNA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 거를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바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을 믿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DNA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십시오. 제대로 믿으세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확고한 데 떨어지게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이 무법한 자들에게 이끌려서 믿음에서 탈선하는 것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라가라. Growing up. 자라가라. 주님으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하라.
성장이 멈추면 안 된다. 성장이 멈추면 살았다라는 이름만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책망,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강력한 책망이에요. 니네 교회 죽은 교회야. 살아있는 것 같은 멀쩡한 건축물 있지만, 사람도 있지만 죽은 교회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충만한 교회라는 이름 가졌지만, 한국 교회라는 이름 가졌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이름 명성 가졌지만 실상 너는 죽은 자야. 우리 주님이 이런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망과 비전으로 아주 좋게 출발했어.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뭐 성과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증명되어지지 못한 삶, 그 삶으로 인하여서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삶이야, 산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일에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그 돈, 또 세상에서의 시간, 세상에서의 건강, 세상에서의 약속, 이런 얼마나 민감해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손해인데, 또 이렇게 하면 나에게 불이익을 당하는데,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 나한테 또 이렇게 또 생각할 텐데. 우리는 온통 세상에는 민감합니다. 세상에는 잘 반응해요. 살아있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 믿음으로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민감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남은 자로, 이기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성장, 영적인 성장은 정말 영적인 민감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뭐 그냥 좀 고쳐서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쳐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나중에는 아예 다 망가집니다. 그냥 한번 때우는 일시방편에 고쳐 쓰임이 아니라 새로 고침 버튼 누르는 식으로 매 주일마다 리셋 버튼 누르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공장 초기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공장 초기화. 그냥 날마다 그냥 한 번씩 뭔가 이렇게 덧대이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이제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내 삶 가운데 늘 자라날 수 있도록 뿌리를 뽑아주시옵시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주시고, 버린 것 또 미련 남아서 주워 담고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썩은 것 긁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이 치과 다니고 있는데 뭐 아파가지고 욱신욱신해서 명절 때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가 자꾸 홀쭉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명절 때도 잘 못 먹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보세요, 여기에 뿌리끝 염증이 이렇게 많아요. 치료해야 돼요. 근데 제가 무서워서 그냥 왔어요. 근데 너무나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쳐봤더니 뿌리끝, 치아 뿌리 염증은 나중에 이거 치아가 녹아내리고 잇몸 이 뼈 녹아내려서 나중에 발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아파서 치과 가면 그건 큰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다라고 인터넷에 막 나와서 바로 다음날 가서 치과 치료를 또 이번 주에도 3번 월수금 또 치과 치료 또 가서 또 해야 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프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됩니다.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그냥 열심히 예배 준비 잘 해야 되는데 상황이 좀 그래요. 제 안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돌 두 개가 평상시에는 움직이 않다가 왜 오늘 새벽에 움직였는지, 새벽 5시에 응급실 가가지고 또 이게 맞고 진통제 맞고 또 일부 예배 있어서 일부 예배 왔다가 또 아파서 또 잠깐 누워있다가 지금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일만큼 피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죠. 아프니까 어떻게든 응급실에도 가고, 아프니까 어떻게든 치과를 가고, 어떻게든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내 문제를 아니까, 내가 아프니까 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산간 오지, 또 아무것도 없는 섬, 뭐 말 안 통하는 그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겪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아픔이 있고 영적인 상처가 있고 영적인 이러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 주님께 맡기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진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아픕니다. 내가 이대로 살 수가 없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이 비밀 때문에 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베드로는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라가라, 성숙되어라.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일을 새롭게 비추어 주시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라. 그 만나는 자리 위에 내일을 바라봐라. 오늘을 가꾸는 사람,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가꾸는 사람이 진정한 성장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순절 우리가 지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정말 살아가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날까지, 그 상황까지, 그러한 과정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성장되어지기 원합니다. 자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 또 한 주 우리가 지나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잘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많은 것들, 그런 씨앗 비유, 돌짝밭, 가시밭, 그런 그냥 길거리에 뿌려진 그러한 것에서 잘하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내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내 생각을 주님의 그런 민감함으로 다 바꿔주셔서 물어 잘 자라게 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 주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든 것에 주님의 십자가를 그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수해야 할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 생각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짐이 아니라 영광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오니, 이 사순절 계절에 정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 허락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 위해 예배해 주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보아 그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모든 충만한 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